여섯 번째 시리즈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감격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며 가졌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감격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대견스럽다 이렇게 느낄 때, 누군가를 바라보면 네가 참 수고했다 이렇게 느낄 때 감격스럽다 이런 말을 하지 않나요? 어쨌든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감격스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이 감격이 기념비처럼 우리들에게 새겨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 만나 교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들에게 과거의 기억처럼 돼버렸지만 변화산에 대한 그 느낌들, 그 감격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변화산이 우리들 신앙에 감격스러웠을까요? 변화산이 이렇게 진행되던 때 몇 년 전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만나 교회 때문에 이 만나 교회가 진원지가 돼서 조류 독감이 퍼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이유는 새벽 예배를 안 하던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자기 일터로 가서 계속 병든 닭처럼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류 독감이 만나 교회에서 퍼졌다.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뭐 그런 이야기. 또 이 변화산 때가 되면 이 주변 병원에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갑니다. 막 링거를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링거를 맞으면서 침대에 누워있다 옆을 보니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야. 그래서 주사 맞으면서 막 얘기하고 변화산 얘기하고 그런 풍경들도 우리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또 변화산 때면 요 자리에 이제 아이를 소원하는 가정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석이 여기에 있었죠. 벌써 오래전이네요. 이때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아이를 가졌던 엄마가 아이 태명을 팔복이라 이렇게 지어서 몇 번 예배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10시 예배를 마치고 제가 로비에 있는데 그 팔복 엄마가 저한테 팔복이를 데리고 와서, 얘가 팔복입니다 목사님, 얘가 올해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17년 전에 변화산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감격스러운 일들이죠. 특히 변화산 때는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왔죠.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교회 새로 부임을 하면 제일 감격스럽게 감동스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산에 참석해서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나와야 되니까 차가 없으니까 1시간씩 걸어서 나온 아이들도 있고, 우리 변화산 때 그런 소개 많이 했었죠. 원주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제주도에서 어떤 분들은 격일로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변화산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들이 참 감격스럽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일까요? 그들에게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화산 마지막 날은 우리들에게 늘 축제처럼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우리들이 볼까요? 저게 몇 년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바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시작했었죠. 예수 바보,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날은 온 가족들 또 오케스트라까지 다 같이 나와서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던 장면이 있어요.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많은 수고의 열매가 저기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회파단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시간들의 수고, 땀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 앞에서 맞이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전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수고가 있을 것이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대면대면한 그런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수고가 없었다는 말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소제목, 즐거운 봉헌. 자, 봉헌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냐면 즐거운 봉헌을 했다. 저는 이 부분을 회복의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봉헌식의 분위기를 느헤미야 12장 43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도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다른 예배와 조금 다른 큰 예배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크게 즐거워하게 하셔서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퍼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큰 기쁨, 이것이 어떤 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온 무리, 그리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누구의 소유물이 될 때, 누구의 전유물이 될 때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모두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떠오른 게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때는 그냥 우리나라 축구를 응원하니라 여기저기 모여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아마 20년 전 이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이런 스크린, 센터 스크린이 없었고요,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스크린이 이렇게 내려오는 아주 옛날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경기를 하던 날 우리 교회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다 와서 축구 같이 봅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시원한 음료수를 주면서 우리 등치 좋은 전사님들 큰 북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 경기를 보면서 대한민국, 이거 아닌데 대한민국, 네, 이랬었다고요. 똑같이 한 모금.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면 큰 기쁨이었어요. 왜일까요? 그때는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로 나눠져 있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큰 기쁨을 느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우리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누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마음이 많이 아픈 거죠. 제가 2022년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재건되어 회복되어 동일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같은 기쁨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말씀 앞에서 느끼는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자, 오늘 느헤미야 12장 쭉 보면 이 봉헌식에 느헤미야 12장 31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벽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아무튼 큰 무리들이 나뉘어서 성벽 위를 지금 올라가면서 그 위에서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느헤미야 4장에서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었었죠. 저희가 건축하는 성읍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런 빈정되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52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협박을 받기도 했어요. 방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 어떤 비웃음에도 이들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52일 동안의 믿음의 수고를 거치고 나니 그 봉헌식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수고, 어떤 고난, 어떤 일들을 겪으며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왔는가? 자,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 말씀을 쭉 보면서 혹시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나요? 이미 성벽이 완공된 것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이미 완성된 성벽 앞에서 율법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장에서는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고 10장에서는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쭉 배워왔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미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봉헌식은 그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봉헌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즐거움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며 이들이 보았던 게 뭐예요? 미래의 비전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민족에게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떤 느낌일까요? 저에게는 이런 생각에도, 와, 저 예배하는 중에, 저렇게 봉헌식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가득하구나. 여러분들 예배할 때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내 몸을 오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며 이 설교를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빈약한 모습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비전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들이요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같이 봉헌식을 행하는데 이들이 무엇을 찬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여러분, 시편에 감사하다는 말과 찬양하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감사가 우리들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우리들의 수고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 주의 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주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면 주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영광이 우리의 믿음의 수고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Holy to the Lord, 하나님께 성결, 주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이 즐거운 봉헌 감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려고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봉헌식이 성스럽게 영광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구별된 성결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배 시간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희 교회는 지금 3부의 찬양대도 저도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운을 입고 안 입고가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강조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이 가운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는 우리들 속에 있는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죄를 가리는 가운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의 가운이 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또 목사님들 중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은 가운에 여기에 세 줄을 넣어서 박사. 사실은 저도 박사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우는 가운이 언제부터인가 나를 드러내는 화려함이 된다면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저는 가운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가운을 입지 않아요. 그러면 10시 예배는 가운을 입는데, 그러면 10시에 예배 드리는 그 성가대는 죄가 많고 목사님은 혹시 죄가 없나요? 또 이런 말 할지 몰라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자꾸 가운을 입고 화려함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겠다. 저희 교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가운을 입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던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니까 너는 또,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에봇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태를 둘렀어요. 금으로.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있죠?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을 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 보냈죠.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 백성들에 대하여 성경은 느헤미야 12장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단순히 옷을 입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을 진짜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성벽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나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우리 변화산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변화산, 왜 그 예배가, 그 변화산 기도회가 감격스러울까? 변화산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나오는 것처럼 화장을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나왔을까요? 옷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차려입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감격스러울까? 사실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 것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하여 저녁의 약속을 취소하고 그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린 그것이 성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나를 구별하여 나왔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꿈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 2년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들이 많은 핑계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감격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구별되어 예배드리는, 성결하게 예배드리는 이 구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변화산 때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었나?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변화산 때가 되면 이 강단 위로 그날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였죠. 첫날 우리 아이들이 이 강단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이 새벽에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교대로 기도를 받고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었죠. 우리를 감격스럽게 만들었던 저 구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벽의 봉헌을 기쁘게 하는 그 즐거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느헤미야 12장 44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요즘 예배 시간에 요즘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하면 경기가 나요. 도대체 아직도 헌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물질은 우리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 물질의 쓰임에 대하여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특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리는 것을 구별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 취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제사장이 드리는 것.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드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온전히 제사를 섬길 수 있도록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 땅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성전 봉헌식이 왜 감격스러운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이 즐거워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뻤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들이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들에게 왜 감격이 사라졌는가?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이 물질을 바라보는, 물질이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지만 목사님 못 믿어, 교회를 못 믿어, 나는 헌금은 다른 데다 해. 결국 물질을 믿지 못함으로,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에 즐겁게 봉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목사님은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다 쓰고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여러분들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물질들의 사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위해 드리는 그 예물들이 올바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 드림이 즐거울 때, 기쁨이 회복될 때 교회의 부흥과 우리들의 삶의 부흥이 회복될 수 있어요. 목회를 하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쓰여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쁘게 헌금을 할 수 있고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들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하지 못하지만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권사들을 새로 이렇게 세울 때가 되면 제가 가정별로 제가 늘 면담을 했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아서 제가 가정별로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면담을 할 때면 아이들까지 같이 오도록 했는데 부모들이 굉장히 긴장해요.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애들은 솔직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저한테 대놓고 우리 아빠는 권사 될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새로 권사님 된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이 되면 담임 목사한테 잘하세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한테 잘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권사가 돼서 이제 중직인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싫어. 담임 목사한테 잘하는 게 싫어. 그리고 만나기도 싫어. 그러면 그 신앙,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것이 고역일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잘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게 참 귀한 일인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담임 목사한테 잘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가 될게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즐거워할 수 없다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 교구 목사님과 목사님들께 잘하세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목회자들도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헌금에 대한 문제는 이 교회에서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교회 여러분들 들어올 때 뒤에 헌금 함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헌금을 하고 들어오셨어요. 이전에 이 헌금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논의가 있었어요. 수년 전이죠.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요즘 교회는 세련된 교회는 다 들어올 때 이렇게 헌금함에 넣고 들어오지 바구니를 안 돌립니다. 근데 제가 바구니를 고집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헌신의 요소가 중요한데 세련돼 보이기 위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헌금 한 방식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걸 보면 교회가 돈만 밝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식을 바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돈으로 오해할까 봐 우리들이 드리는 헌신과 봉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오해될까 봐 헌금 방식을 바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가 어린 시절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헌 시간이 돼서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그에게 돈이 없었어요. 리빙스톤이 뭘 드렸죠? 자기의 발을 헌금 바구니에 넣었어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리빙스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미국 교회를 탐방하다가 그 교회에서 그런 광고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이 헌금 시간이 됐는데 바구니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헌금을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헌금 시간에 헌금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처음 교회에 나온 분 중에 오늘 헌금을 입장료로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드림, 하나님 앞에 감격과 찬양과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드림은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왜 감격스러운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11조와 그들의 예물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즐거움 가운데서 봉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5절까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들이, 자, 3, 4,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코만 가져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 이웃들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그들이 계속해서 물질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이 그런 기쁨으로 드렸던 모습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11조라는 돈이나 곡식 헌금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 헌금의 배후에 있는 헌신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은 바로 영적인 헌신의 표현이다. 헌신 없이 헌금은 가능하지 않으며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헌신은 위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우리들이 그 감격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들 가운데서 헌신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이 물질에 대하여 우리들이 마음이 다치고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지금 감격을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가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몇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야탑동 요 분당에 살면서 저도 여기서 식당에 갈 일이 많죠. 제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우리 교인들이 식사하는 걸 보면 제가 나갈 때 꼭 제가 저분 식사비는 제가 냅니다 하고 이렇게 지불을 하고 가요. 식당 주인 몇몇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밥 사주는 목사님을 처음 봤다고. 왜 목사가 그렇게 보였을까 몰라요. 저는 밥 사주는 게 그렇게 좋은데.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제가 식사를 하고 나갈 때 누군가 돈을 내고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보고 이렇게 식사비를 내고 간 거죠. 저는 교인들 밥을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나기에 담임 목사 맞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밥을 사주는 게 좋아요. 그래, 내가 만나기에 교인인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기뻐. 내가 교인인 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게 맞는 것 같아. 드리는 즐거움과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지갑들이 열려지고 우리들의 마음들이 열려지고 우리들이 기쁨으로 함께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전율을 일으키는 그 예배의 감격들이 우리들에게 다시 살아나야 우리들에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삶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는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열려지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이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보내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구별되는 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신앙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된 자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